복 있는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까지 연결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꽤 오랜 시간 우리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그 말씀들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형제의 유산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어리석은 탐심이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어리석은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청지기의 신앙. 그 신앙이 뭐였죠? 다른 이웃을 구제하는 삶. 그 삶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봐서 알지만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지고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립할 수 있거나 혹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웬만한 다짐이나 결심 갖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제하는 게 그냥 내가 탐심을 이겨봐야지, 하나님 나라 구해봐야지, 그래서 한번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는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또 그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과 다음 주에 그 말씀을 경고성처럼 들려주십니다. 경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협박처럼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다른 제안이다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구제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며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는 오늘과 다음 주의 본문의 핵심을 보게 되면 재림과 심판입니다. 가볍지 않은 주제죠. 그래서 어쩌면 이 주제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재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뒤따르는 그 다음 상황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언젠간 죽으면 하는 일이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겠지만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잖아 라는 마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누었죠.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주 팔팔하고 우리가 수년 전에 봤던 모습과는 너무 달리 이뻐진 우리 민지도 언젠간 죽는 걸 압니다. 우리만 죽지 않아요. 저 팔팔한 아이도 언젠가는 우리 만나러 그 나라에 올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따라서 이 모든 시간, 재림과 심판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께 가든 죽음이죠. 예수님이 내게 오시든 재림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 죽음과 재림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와야 하는지, 그 준비해야 될 그 기간,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그 거리를 어떻게 메꿔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로 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가짐이,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비유와 지식을 한데 섞어서요, 종이 가져야 할 그 자세를 오늘 본문 6절에 걸쳐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구절은 35절입니다. 본문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간단히 말해 긴장하며 그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이 모습, 이 두 가지를 상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직 퇴근하여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이 모습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 시대에는 정확하게 편히 쉬어야 할 그 밤 시간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가 레디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종이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종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달란트 비유도 있고요. 또 악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던 적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사실 누가복음 안에서 종으로 비유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셨고 또 제자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뭐 어떤 다른 모습에서는 다른 모습으로도 비유해 주셨었지만 종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이 종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독립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였는데요. 그러니 그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빌어먹고 살아라 말하는 욕처럼도 들렸을 수도 있고요.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되어 있는,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그 민족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비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종된 자리가 제자로서의 또 다른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또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이야기하시기 위해 이 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된 비유를 통하여 더 어이없는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게 본문 36절과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어로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Verse 36 37.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헬라어에서의 종은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몇 가지 단어, 한 대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중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종은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뭐 둘로스 선교교회 이렇게 보셔서도 아시지만 그 둘로스 맞아요. 이 둘로스는 어떤 종인가? 종에도 여러 지위와 또 여러 역할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둘로스는 주인과 함께 그 집안에서 거주하며 가사노동을 주로 전담하여 맡았던 종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종들에게는요, 출퇴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과 함께 사는 그 집이 자기들의 집이었고요. 또 자기들이 거주했던 방 밖을 나가면 그 밖이 곧바로 일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둘로스였는데요. 그래서요, 종들에게는 유일한 자유 공간, 유일한 자유 시간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주인이 밤에 잠든 시간, 그리고 방 밖을 나가지 않은 자기의 거처. 이곳이 그들이 유일하게
허리띠를 풀 수 있고요. 편하게 자유롭게 복장을 갖추어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유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자유의 시간이 언제예요? 36절을 보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간 날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들기 전까지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 이거 해달라 저것도 해라 그럴 때마다 쉴 수 있는 틈이 전혀 없었던 이 종들이 주인이 혼인집을 갔대요. 그러면서 잠깐의 자유의 시간이 잠들 때 그 밤에 잠깐 있었던 그 시간이 며칠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혼인잔치는 약 7일 정도 치러졌다고 합니다.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3일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고 열흘 넘게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일 동안 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하객들은 그 7일 동안 함께 머물며 축하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결혼 관습이었는데요. 그러니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 며칠 뒤에 혼인잔치 간대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유다. 아싸 신난다. 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들 안에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가니 혼자만 갔겠습니까? 물론 다른 종들을 대동했을 수도 있겠지만 식솔들을 데리고 간다면 그 공간에 남아있는 누군가에게는 매일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모든 시간을 누군가의 수종을 들었던 그들에겐 잠시 찰나의 시간이라도 휴식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 부푼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요, 오늘 이 종이 혼인집을 갔었는데 문제는요, 이 일주일을 다 채우지 않고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변수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간 그 시간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자유의 시간을 서로 암암리에 같이 묵인하며 그 시간을 즐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예견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7일이라면 7일을 다 있어야 될 주인이 36절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려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변수를 예고해 주신 건데요. 만약 아침에 나간 주인이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든 종들이요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주인이 잘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그 주인이 잘 돌아올 수 있기만을 기다리며 그 주인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집을 갔잖아요. 혼인집을 갔다는 건 아까 7일 잔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 말인즉슨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정해진 날짜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주인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종된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니 어떻게 맨날 24시간 대기해. 나도 좀 다리 펴고 쉬어야지. 또 주인이 나갔으니까 지금 이때만한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겠어.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순간 정말 좋겠다. 자유네. 라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근데 너희들 그 자유 누리지 말고 준비해라.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자기가 하던 일을 주인이 내게 대접해 줄 거래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기를 친구 대접해 준다. 친구가 왔을 때 이렇게 해주니까요. 친구가 오면 물론 종들이 있다면 종들이 그 귀빈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지만 정말 반가운 친구인 경우에는 주인이 나서서 친구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 수종든다. 저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요?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종에게 베푸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매몰망 오늘도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그 주인이 떠난 시간부터 주인을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만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혹 이경이나 혹 삼경, 이것은요 밤 늦은 시간을 뜻하는 로마식 시간의 표현인데요. 로마는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해가 다시 뜨는 그 시간까지 사경으로 나누어 시간을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2경과 3경은 몇 시예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 네. 그 시간까지는 적어도 주인이 올 수 있으니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키 제일 안 크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아니, 이 시간이 키 제일 많이 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밤에 잠 안 자면 키 안 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피곤한 시간을 끝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다시 말해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떠나가신 우리 주인님 언제 돌아오실까? 그 주인님 보고 싶어 눈물나게 진물나게 기다리는 그 종의 마음이 바로 이경이나 삼경에 돌아올 주인을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등불을 들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원하신대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예수님도 우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대면 어쩔 수 없이 겨우 예배 한번 나와 그냥 얼굴 한번 비치고 가는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나한테 들려주신 말씀 기대했어요. 예수님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너무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 구하면 되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게 오늘 주인의 친구의 자리로 지위가 상승되어지는 이게 오늘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종은요, 주인을 억지로 섬기지 않는데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을 담아 주인에게 무엇을 더 드릴까? 아, 우리 주인 이거 좋아했는데 나 이거 만들어 놓을까? 아, 우리 주인이 깨끗한 거 좋아하니까 내가 좀 더 정리해 볼까? 무언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그 지극히 극대한 대접을 받는 이 복 있는 종은 누구냐? 주인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 있는 종이 되려는 기다림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영성 없이는 우리는요,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 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어도 그게 복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게 복이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종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눈곱 억지로 비비며 겨우겨우 그 잠을 버텨내고 억지로 기다리고 있는, 뭐 억지로라도 기다린다면 참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억지로 기다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냥 그럼 그 마음 한번 가져볼까?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다른 파격적인 예를 드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본문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 40절 같이 읽을까요? Verse 40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파격적인 예예요. 파격적인 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도둑에 빗대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건데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도둑은 사람들에게 반갑지 않은 밤손님, 또 때로는 낮손님이기도 했습니다. 도둑이 꼭 밤에만 찾아오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늘 도둑에 빗대어 자기 자신을 내가 그렇게 느닷없이 너희 집을 방문할 거야. 너의 인생에 찾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올 때 그때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죽음이든 재림이든.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마치 내 생명을 도둑질하러 온 도둑 마냥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들어주신 건데요.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 아니랍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반가워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연이어서 도둑의 예를 드시며 그 도둑처럼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요. 자,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둑 언제 온다고요? 언제든지 온다고요. 밤에도 오고요. 낮에도 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들어오는 그 시간은 언제예요? 밤이든 낮이든 아무 때나 사람 없을 때. 사람이 있을 땐 도망가요. 도둑은 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강도는 있었거든요. 여리고에서 내려가던 사람이 거진 때려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던 그 사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강도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엔 도둑만 있는 게 아니라 강도도 있었어요. 살인범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도둑이라 이야기를 했던 거는 도둑은 언제 간다고요? 아무 때나 가지만 사람이 없는 집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 굳이 도둑의 예를 드신 것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도둑처럼 여기는데 그 도둑처럼 여기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죽음이자 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누군가는 예수님을 도둑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매불망 집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총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것처럼 내 가족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려고 오는 도둑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도둑이 아닌 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기다림의 영성을 반드시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갑자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을 도둑질하러 온 도둑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 보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다른 이들을 구제하며 내가 가진 소유를 내어 탐심을 버리는 그 삶을 계속 사는 그 삶이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뭐라고 여길 거라고요? 도둑이라 말할 거라고요. 도둑놈 쫓아가듯이 쫓아내려고 할 그 모습, 그것은 누구에게 오는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해, 오늘도 오매물방 나를 떠나신 예수님 언제 나 데리러 오시나? 언제 나와 함께 해주시려나?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복 있는 종이 되어 그 예수님의 만남과 그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을 도둑이 아닌 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다림의 영성을 구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도둑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집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있으면 죽음이 됐든 재림이 됐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기다렸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죽음을 향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와 예화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매물망, 아련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집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순간에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나를 쫓아온다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쓰고 권력을 쓰고 명예를 써서라도 도망가고 싶은 그 불청객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인데요. 바꿔 말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죽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끌려 그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큰 그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일반적인 명제를 일반화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장담했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던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을 도둑과 같은 불청객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은 예수님을 도둑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만약 예수님을 도둑으로 보지 않고 종의 심정으로 그 보고 싶은 주인이 나를 언제 찾으러 올까, 그 보고 싶은 주인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죽음과 재림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기쁘고 소망의 시간, 행복한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기다리면 더 기쁜 희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귀빈처럼 대접해 주신대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래요. 오매불망, 집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총의 심정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필요에 수종하며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두렵고요, 살아내는 건 정말 힘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은 죽음도 삶도, 죽던지 살던지 모든 것을 다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가져라, 그리고 그 영성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살던지 죽던지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남은 생에 주인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어진 매일의 하루를 행복으로 바꿔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재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인데요. 오늘도 그 기다림의 영성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매일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